이제 한번 다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유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온유함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승한 그러한 온유함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가장 완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치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 인간으로 나타났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그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그 온유함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하신 온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함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온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유함은 때로는 성격적인 온유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어쩌면 가정적으로 형성된 온유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인내하면서 형성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떤 갈고 닦은 그런 모습으로 생겨난 온유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온유함이든지 간에 그 온유함은 그 자신의 가정 혹은 그 자신의 어떤 성격, 그 자신의 어떤 노력, 그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온유하다 하더라도 그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본받는다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하죠. 그는 참 온유해요. 그의 온유함은 뭐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 온유함이. 그는 그의 성격인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성격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온유함은 그냥 그의 특징일 뿐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나 우리가 따라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를 닮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를 닮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닮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는 선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들에게 닮으라고 하는 온유함입니다. 이건 닮아야 되는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함을 닮으면서 주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면 또 그렇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닮게 돼요. 또 닮기 위해서 가까이 있다 보면 또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들이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하며 따라야 하는 그런 온전한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온유함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냥 온유한 모습, 온유한 그런 어떤 상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게 배워라. 주님은 온유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온유함은 우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더 동적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저는 주님의 온유함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저 자신의 강팍함으로 살래요. 저 자신의 어떤 과격함으로 살래요. 저 자신의 어떤 감정적으로 살래요. 한다고 해서 이게 허락되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오셔서 온유함을 배워라.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연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극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연극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실화를 성극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있어서 연극을 한다고 하길래 저도 좀 자원을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담당하시는 이 선생님이 연극을 아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연극 전문 선생님이에요. 왜 교회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행하셨던 그런 분들. 그분이 바로 담당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는 아역 배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정말 위대한 연극을 하는구나. 그 중에는 또 선배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선배도 있었어요. 그러니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연극 전문 선생님이죠. 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역 배우 출신도 있죠. TV에도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죠. 또 형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극을 아주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저도 연극도 잘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앞에서 5사람 미만, 5사람 미만으로 이제 대본을 주고 그거를 이제 연습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연극이더라고요. 대본 들고 아주 너무 멋진 거예요. 화려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역이에요. 배역. 이제 어떻게 누가 이걸 맡을 것인가.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형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형이. 그 형한테 밀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배역이 있대. 그 뭔지 잘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보니까 일본 순사예요. 일본 순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저도 열심히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거니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연극이 끝나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일본 순사를 했다는 트라우마. 대본도 맨날 저도 그때 대본에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일본말 빠가야로 계속 빠가야로만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 하여튼 연극은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연극을 이제 하는데 정말 이 연극 선생님이 대사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대.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된대. 이렇게 읽어요. 그 대사를 다 외워봤어요. 대사를 다 외워봐서 행동을 하는데 손짓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대. 이렇게 써야 된대. 손을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정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삶을 강의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대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딱 되니까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당일엔 내가 이걸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연습한 그대로 그것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극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은 가족들이 행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지, 우리 형이 혹은 우리 친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 그걸 배워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그것은 항상 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감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삶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연습하는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에요. 성극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일본 순사 같아요. 일본 순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떨 때는 일본 순사였고 어떤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었고 또 어떤 때는 또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연극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선생님이 연극을 하면 참 잘하시겠다. 내가 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연극을 하시면 참 좋겠네. 선생님이 일본 순사를 너무 잘하니까. 잘하기로 따지면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극 지도 선생님을. 그러면 이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빠로서 얼마나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엄마로서 얼마나 잘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얼마나 충성되셨고 예수님은 딸의 모습으로도 정말 잘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살아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 그 연극은 학생들이 하는 연극이었어요. 이미 선생님은 30, 40대였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지금 하는 연극에 이 선생님이 와서 출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 연극이었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제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덩달아 살아달라고 대신 좀 살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면 우리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하게 된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평안을 갖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기 전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시작된 부르심이었는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노력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성을 내보십시오. 때로는 정말 마음을 좋아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괴로워만 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 하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러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이 자체가 고행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건강, 모든 평안, 모든 부귀와 영화, 나이 들면 어떻겠어요? 나이 들면 다 사라져요. 옛날에는 어땠었다는 기억만 있는 거죠. 나이 들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아요. 사진으로밖에, 동영상으로밖에 사실은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결국 기다리는 것은 정말 애써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애써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애써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로 안식? 아니요. 남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을 향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 미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쓰러지는, 몸이 흙으로 쓰러지는 그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허무하게 이룰 때가 없죠. 그러니 개 중에는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일찍 죽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즐거움이나 누리면서 살자 그러던 사람들, 그러면서 더 악해지기도 하고. 자, 이것이 인생일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만 끝났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정 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한 삶이 형성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겸손, 이 온유함,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게임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구에 비유해서, 야구에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팀이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4회에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빨리 끝내고 싶죠. 4회에 모든 게임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나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게임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규칙이란 말이에요. 9회까지 하는, 야구 9회까지 하는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9회까지 버텨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회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5회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6회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주님께 또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10대는 어떻게 잘 지나갔습니다. 20대는 어떻게 지나갔어요. 30대는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러나 40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50대가 기다리고 있고 60대, 70대, 최소한 90대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를 나는 지금 끝내버리고 싶지만 주님은 지금 끝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 내게 온유함을 배워.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전 또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라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장로님이 이제 군 생활을 하셨어요. 대대장을 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강원도의 산골에서 대대장을 하셨는데, 이 대대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유격 교육을 시켰어요. 공병 부대이기도 하면서 유격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대대 이제 부대에 놀러 가면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뭐 나무 토막이 있고 뭐 줄이 있고 막 이런 뭐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재밌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고통스럽게 이제 나중에 군인들이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것인 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유격을 받은 다음에. 근데 하여튼 유격 교육을 시키는데 군 의무관들이 이제 장교로서 와서 유격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탈영을 한대요. 교육에서 열애를 하는 거예요. 군 의무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께서 이걸 보고할까 말까 하다가 정직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걸 사단에 보고를 했대요. 대대에서 사단에 이제 보고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은 이제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대장이 연락이 왔어요.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왜냐면 사단에 올라가니까 복잡해지니까 연대장이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을 와요. 근데 다음에 또 이제 유격 교육을 시키는데 또 그 군 의무관들이 또 탈영을 했대요. 탈영이 아니라 훈련에 열애를 해버린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이 화가 났습니다. 바로 위에 사단에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연대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연대장이 참모를 이끌고 들어왔대요. 부대로. 그리고 대장실에 탁 와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왜 말을 안 듣니? 왜 보고하지 말았는데 왜 보고를 하냐?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신앙심이 아주 좋으셨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이 아주 불같이 화가 나서 이 대대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하는 이 연대장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사그라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궁금해서 들은 거예요. 과연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그 분노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장로님이 아무 말도 안 했대. 근데 정말 신기하게 연대장이 혼자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가버렸대. 그리고 가버렸대. 그리고 그 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그렇게 대대장이 그만두게 한다고 난리를 치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그 분노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해야 그걸 정말 아주 온유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럴 땐 이런 일, 저럴 땐 저런 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법칙을 가지고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말하세요. 그런 대사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아빠는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나요? 또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런 책이 있습니까? 그게 효과적이던가요? 전혀 비효과적이에요. 진정한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막연해합니다. 아니 좀 구체적인 걸 주세요. 확실한 걸 주세요. 차라리 기도 10번을 해라 라든지 성경 5장을 읽어라 라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며칠간 참석해라 라든지 이게 얼마나 딱 짜여져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얼마나 딱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게 배워라.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되고 그러나 그 배워야 되는 상황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감각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의지해야 되니 그것은 얼마나 추상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됩니다. 제가 또 다른 비유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영을 배울 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수영을 처음 배웠는데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아예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수영 과목이라는. 그러니까 수영 과목에서 수영을 배우니까 좀 엉성하기는 해요. 여러 명이 한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호흡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호흡법을 가르쳐주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굴에 물이 닿으면 숨이 멎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된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얼굴에 물이 닿으면 숨이 멎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느꼈거든요. 이렇게 세수를 하다 보면 숨이 탁탁 멎어요. 그래서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했는데 수영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수영 배우기가 어렵대요. 숨이 멎어버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수영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포기할까? 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는 수영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하튼 얼굴을 집어넣어야 돼. 이게 이제 학점이 이제 500m를, 50m를 가야 돼. 50m 풀을 가야 돼. 그럼 A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m 풀을 도저히 숨을 안 쉬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수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돼. 포기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뭘 연습을 했냐면은 얼굴에다가 얼굴을 물에 집어넣는 걸 연습을 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숨이 콱 막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물에 집어넣으면 숨이 콱 막혀요. 지금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요. 근데 이제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물에 들어가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내뱉어야 돼요. 근데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서 계속 숨쉬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숨을 내뱉는 거예요. 숨이 멎어요. 계속 숨을 쉬려고. 숨이 멎어요. 숨을 쉬려고. 그걸 한 학기 내내 한 거예요. 한 학기 내내 목욕탕 가서 숨쉬기. 세수할 때마다 물 집어넣고 숨쉬기. 그걸 몇 달 하니까 그 다음엔 심장이 멎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됐어요. 심장이 안 멎는 게 아니라 심장은 여전히 멎어요. 근데 심장이 멎는 거를 그냥 견뎌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슴은 여전히 잘 숨이 안 쉬어져요. 하지만 그게 힘든 일이 되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하니까 고개를 물속에서 물 밖으로 올렸다가 다시 집어넣다. 올렸다가 집어넣다. 숨을 쉬었다가 또 들여면서 숨을 쉬었다가 들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 다음이 되니까 전진할 수 있고 전진하니까 그 수업 과목에 A를 받을 수 있어요. 50m만 가면 A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추상적인 그 모호한 그리고 그 불확실한 그 무엇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당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이었고 명확했고 분명했던 그 무엇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혹은 뭔가를 했나 안 했나? 이건 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해서 얻는 그 놀라운 것과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더 우월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멍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멍해예요. 그러나 그 멍해는 더 쉬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짐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더 가벼운 것이에요. 그 멍해가 아니라면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수영을 하는데 숨 쉬지 않고 수영하려는 것과 같아요.
얼마 못 가요. 지금은 할 수 있죠. 아예 숨을 꽉 참고 잠수를 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는 견뎌보겠다. 그는 뭐 몇 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주어진 상황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은 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잘 모르겠어. 되돌도 의지해야지.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목표하다 볼 때 그때 그게 쉬워져요. 그리고 그 짐이 가벼워져. 그리고 주님께 배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이제 우리가 네, 잘 마쳤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어디로 갔냐면은 계곡을 갔습니다. 함호동천이라는 계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전까지 아주 너무 좋았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계곡을 갔는데 계곡이 함호동천이라는 계곡인데 이게 사진으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 계곡 사진이에요. 우리가 사진만 보고 속았어요. 이런 계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하도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이 없어요. 바위만 있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고 놀았어요. 이러고. 계곡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이게 물이 충만해야 되는 계곡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계곡만큼 평야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 요만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여기에 물 담그고 그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자리를 딱 잡으려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조금 흐르는 물 막고 있다고. 조금 흐르는 물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 노는 거에 왜 방해하냐고 옆에서 막 투덜투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야박해지더라. 물이 없으니까. 물이 충만하면 마음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네? 여유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야박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들리는 그 투덜거림과 네, 불만을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또 자리를 옮겼어요. 그 자리를 한번 옮기니까 그곳에 또 벌집이 또 있네. 벌을 만나게 생긴 거예요. 물을 좀 차려다 벌을 만나게 해서 또 옮기고 그래서 3번인가 옮겼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미 마음이 편안하고 온유함이 넘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밤새고 바쁘십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네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도 없었어요. 묵묵히 따라줬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온유함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야박해져, 강팍해져,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더 악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수준과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어떤 분위기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께 배워보세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또 그늘이 없으면 그늘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 배우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이걸 가르쳐 주시지.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지 할 때 그 짐이 더 가벼워요. 그 멍에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배워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또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돌아서면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또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의 감정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행하게 하세요. 그걸 배우다 보면 우리들이 또 주의 온유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배워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의지하게 주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또 모자라고 또 속이 좁아서 우리들의 마음은 그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또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계획으로 충만해져서 또 강팍해지고 때로는 과격해지고 분노하게 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유함을 이제도 배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없을지언정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배워 그 마음 속에서 주님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3장